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환대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목적지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부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그 행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본문은 저에게 인도에서의 사역이 어렵겠다 이런 거 이제 직감하고 인도를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왔고, 실제로 환경이 그렇게 바뀌고 있을 때 아침 큐티 본문 말씀에 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부분이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잔치집이 엉망이 되는 순서만 남아있는 거죠. 저는 2005년 8월에 인도의 동남쪽 첸나이라는 곳에 한인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현대자동차 중심 도시였고 현대자동차가 진출하면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쯤에는 한국 기업들이 한 300개 정도가 첸나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많이 발전을 했고, 저는 평신도들을 선교 동력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처럼 생활을 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선교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권순주 권사님하고 최광수 집사님하고 병현이, 승현이 우리 교인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외쳤던 게 미션 인디아 300이었어요. 300명의 선교사 파송하거나 후원하거나 협력하는 교회를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17년간 살았는데 17년 동안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제 생각대로 된 게 없다였어요. 우리가 다 계획하고 목표도 세우고 하는데 뭐 선교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온갖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떠나게 되는 시점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0절 말씀 보면 그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 맛을 보면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라고 그 포도주 맛을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는 부분의 영어로 보면은 너는 지금까지 최고의 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거 남겨뒀으니까 이 잔치집에서 앞으로 마시게 될 포도주는 제일 좋은 것만 마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인생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만 남겨두었다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애써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라고 계속 저에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일만 남았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의 앞길이 환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보니 오늘 우리 존경하는 형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증산 제1교회에 와서 성도님들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위기, 절망 이런 류의 단어들을 쓰고 싶다면 바꿔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뭔가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잔치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우리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중에 포도주 떨어지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집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돌발 변수가 터지고 그래서 크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뭐 해야 되지? 그렇게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저 사실 추방이라고 그러니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나 그동안 뭐 했나 생각도 나고 이렇게 망하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일하시면 다 잘 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제일 크게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분, 뭐 이슬람,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니까요. 얘기 듣다 보면 저희는 나보다 더하네. 저보다 더 크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혼자 모든 고난을 지고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보다 혹은 우리들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문제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누가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잘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 고난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하시나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거의 그거 나랑 상관없습니다 하는 말씀이신데 마리아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뭐 다른 얘기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굉장한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지금도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면 인도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국내에 남으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더 험한 곳에 보내실 수도 있는 건데 저의 관심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사실은 순종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거 우리 결심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증산제일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인생은 시편 128편 오늘 아침에 교독한 것처럼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복으로 통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가게 되면 그 길이 안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게 은총을 내리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세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숨어있는 형통의 비결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그 때가 중요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그 때가 언제냐라는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또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항상 당신에게 정해진 때를 생각했고 그 때에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날 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늘 아버지께는 영광 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형통한 날에나 곤고한 날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애가 많잖아요. 애가 많은데 그 애들이 다 안테나예요. 그래서 5놈이 하나가 사라지면 감도가 떨어지잖아요, 통화에. 그래서 감도가 떨어지면 저는 바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저 혼자 인도에 있고 가족들이 다 한국에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 맏아들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남들은 늘 그렇잖아요. 아빠 힘든 거 알잖아요. 아빠 힘드시죠? 아빠 나이 때 다 당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제가 우리 하준이인데요. 하준이 혼자 여기 나와갖고 이제 대학교 갈 때, 그때는 제가 인도에 사역을 할 때니까 저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 계신 청년분들이세요? 네, 환영합니다.
이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게 아빠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빠 힘드시죠?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면서 아빠 저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믿어져요.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왜 안 믿어지냐? 막 이럴 것 같은데 애들이 배우는 게 많으니까요. 여기 혹시 그러니까 한창 생각해야 되고 이럴 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준아, 아빠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건 맞는데 아빠에게 정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게 뭐예요? 아빠가 가짜가 아니기를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얼마나 바빠요 목회자들이. 근데 아침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날 예배의 부름, 또 그날 본문, 교동문 이거를 그냥 커다란 노트를 사가지고 옮겨 적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차 싶으면은 믿음 까먹겠더라고요. 저 목사고 선교사고 그냥 그렇게 뜨거워서 선교지까지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또 코로나 되고 하니까 이거 마음 놓았다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로 두려웠고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카피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하준아, 아빠 뭐 힘들긴 하지만 진짜 아빠 소원은 아빠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기도한다. 니들한테는 다 보일 텐데 니들이 혹시라도 우리 아빠도 별 수 없네. 어려운 일 당하니까 교회도 안 가네. 우리 아빠 꽝이야. 이럴까 봐 정말 겁이 났어요. 하고 그 얘기를 아들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잘 하실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군대에서 외박 나와도 교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방당해갖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아들의 믿음을 그 앞에 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걔가 정말 자발적으로 순모임에도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외박 나와도 꼭 교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랑 직결돼야 된다.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이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보면 아는 거잖아요. 성재 씨? 저 목사님? 어디신지 궁금해요. 우리 일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다 감이 잡혀요. 저분이 힘드시다. 장로님 좀 힘이 드시겠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 다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얘기를 듣는 이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이유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고통 중에 찬송이 나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든든하시고 흐뭇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한숨 쉬고 걱정하고 두렵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후로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닙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드리워져 있어도 저 바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생겼구나.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늘 그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 잘 안 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뭐 그래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 떨어지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큰 거냐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 통 하면 한 마리잖아요. 그럼 20리터쯤 되는데 NIV에는 이게 갤론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0에서 30갤론쯤 되는데 1갤론이 한 3.78리터 정도 환산하면 한 600에서 700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입니다. 정결 예식 때 이 물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떠나를 때 이 하인들이 꽤 힘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항아리가 뭘까요? 그럼 저 물은 뭘까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대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 각각이어도 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볼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항아리에 이 물이 가득 차게 될 때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될 거잖아요. 제가 제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들었나? 17년 동안 인도에 살면서 내 마음에는 뭘 담았나? 늘 큐티하고 늘 말씀 전하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힘썼지만 그러나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큐티도 하셔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데 힘써 말씀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항아리가 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은 얼마나 넓은가? 과연 두세 통이나 들어갈까?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갈까? 더 적게 들어갈까? 그 안에 오염물질은 없나? 깨끗한 것이 들어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입을 열면 늘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나가는가? 이런 걸 점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은 속에 좋은 게 들어가야 되고요.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산교회에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이 교회 문 밖으로 가면 그런 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싸발라도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좋지 않은 게 들어있으면 그런 게 나가는 법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것이 말씀이라면 말씀, 성령이라면 성령. 오늘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찬양이 충만. 이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걸로 채우면 잘 될 일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데는 역시 땀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부터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제 매일 성경이 한 번 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20년부터 매일 성경이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쭉 하시면 6년에 성경 한 번을 큐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이 섰어요. 하나님, 성경을 쓰겠습니다. 최소한 매일 성경 본문이라도 옮겨 적겠습니다. 대신 영어로 옮겨 적으면서 저도 영어를 좀 해야 되니까 영어로 옮겨 적겠는데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의 소원을 들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일 생기면 못 쓸지도 모르겠어요. 꽤 걸리거든요, 시간이. 근데 그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뭔가 좀 채워지는 것 같고 두렵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 뭐 할 줄 몰라도, 아는 거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말씀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다 고백했던 것처럼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고, 그러면 이게 요만큼 차 있으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 물이 요까지 있으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지 않아요. 넘쳐야 되는데 아구까지 채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축축축축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잘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철 가다가 누가 여러분 발 밟으면 톡 나가는 말이 여러분입니다. 어떤 놈이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발 밟히면 대개는 주여 그럽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수술 받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목사님들은 굉장히 두렵답니다. 헛소리 할까봐. 근데 다행히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취해서 깨어났다고 어떤 목사님 간증하시던데, 실제로 우리의 무의식 중에 혹은 생각지 않았던 곳에 툭툭 튀어나가는 게 우리거든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일이든지 힘겨운 일이라도 넉넉히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구의 물이 차기까지 이분들은 계속 물을 날라야 돼요. 그리고 물 한 병이면 그 물 한 병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포도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극상품 포도주 750ml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생애가 값진 포도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가득 담겨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8절입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근데 제가 그날 큐티하면서 제 눈에 확 띈 거는 그 연회장이라는 영어 번역본입니다. 연회장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Master of the Banquet, 잔치의 마스터. 그래서 내 인생의 마스터가 누군가? 우리의 마스터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맛을 보시고 너 극상품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많은 우여곡절 사연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넌 극상품 포도주다. 그러면 맛을 내는 인생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맛을 내면서 한평생 살아왔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대로 그가 선한 왕이었더라 혹은 악한 왕이었더라 이런 평가가 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주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빚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언젠가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꿈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만들고 계신다.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젊을 때 예수님 잘 믿는 건 횡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빚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 그 하준이가 어릴 때 작았잖아요, 권사님. 여기 자꾸 막 빼빼 마르고 막 이랬는데 얘가 로컬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또 한국 그 주재원
아들, 딸이 왔습니다. 근데 요 애기가 1학년, 2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자꾸 싸운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목사님 아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애가 싸운다고 그러면은 저가 목회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우리 하준이가 누구랑 자꾸 싸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중에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하나님, 요거 우리 하준이입니다. 하준이를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받아주세요 하고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 그때 받으셨는지 얘가 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밥 잘 먹고 키 크게 해주세요. 그게 제목이에요. 밥 잘 먹고 키 크게 해주세요. 우리 정경환 목사님만큼 컸어요. 182, 3. 근데 정 목사님보다 우리 아들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 몸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좀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요. 떨어져 지냈는데. 근데 뭐 아직도 애들이 많이 많으니까 그 애들을 맨날 이래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지만 저 자신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무명이고요. 아직도 갈 데 없고요. 아직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하다가 그냥 눈물이 터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스터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 노후 대책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건강 생각하면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스터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든 우리의 인생은 잘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참 행복합니다. 오늘 형님이 볼로 주신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젯밤부터 가슴이 막 설렜어요. 아니, 11시 예배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1시 반 예배 설교하려면 미리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 근데 이제 또 목회를 하고 있으면 11시에 못 오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뵙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입된 이 세상의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지, 하나님 안에 계시면 그건 두렵고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제일 어른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어른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큰 거라도 내가 잘한 일이라도 못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잘 다스려 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잔칫집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잘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잔치집이 가나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죠.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나에서 행하시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가나하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 뜻을 살펴봤어요. 가나는 갈대더라고요. 갈대의 마을, 갈대. 갈대, 그러면 우리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네 인생이 상하기 쉬워요. 꺾이기 쉽고. 그곳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를 마치고 그들이 갔던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지치고 상한 심령들마다 다 잔치집을 지나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로 가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꺾이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결국 주님 손에 이끌리면, 주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위로의 마을로 가십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서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누군가의 위로자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 잘될 일만 남은 이유를 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맛보시고 좋다, 너 극상품이다, 너야말로 나의 걸작이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